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정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의 집안을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1절인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죠.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 집안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집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오랫도록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두 집안이 한쪽은 강해지고 한쪽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집안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이 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처음에는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여정을 쭉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지금 1월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자,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위드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점점 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큐티책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다윗의 점진적인 강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과였다.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였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저와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 보이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실현되는 은혜가 저는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갈수록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뒤에 보면 이 요압과 다윗 안에 약간 미묘한 이 갈등이 나오거든요. 요압은 사실 다윗에게 너무나도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내면에 어떤 자기의 자아와 중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사엘이 죽었죠. 아사엘이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브넬에게 죽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이걸 너무나도 분노했고 큰 상처가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아브넬과 잘 화합을 해야 되는데 요압에게는 자기 동생의 복수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거짓말로 아브넬을 불러내서 죽여버립니다. 우리 큐트책 해설을 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 아브넬의 투항을 환대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우선시하며 아브넬을 암살했습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만들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감정을 복수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는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개인의 감정과 복수가 아니라 공동체를 화합시키고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압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었어. 사울을 대할 때도 내 개인적인 감정이었으면 바로 칼로 베버리죠. 그런데 그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울 왕을 애도하는 것,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나를 괴롭혔어요. 아마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힘든 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 나라보다 내 개인적인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개인적 감정과 내 개인적 취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거나 사역에 장애가 된 적은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있었던 그 이전의 일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장애를 만들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요압 같은 모습인지 돌아보면서 요압이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다윗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요압의 잘못된 행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자신의 나라가 복수와 음모로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원한이 공동체 화합을 방해하는 경우,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넘어 화평과 용서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윗이 세울 그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 감정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 삶의 우선시되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나는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점점 강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 지금은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걸 믿으면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안이 되기를 선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고 있으니까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감정이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강상해져 갔던 다윗의 집안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반 차이가 없고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다윗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